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깨닫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내가 이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이곧대로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의 회상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팡이랑 신발만 신고 가라. 거기서 전하는 듣지 않는 자들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를 초대하고 영접하는 자 집에서 계속 거하라. 이러면서 온 동네에 이제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기적도 나타났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못 뵌 그 요한이 살아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여러분 29절까지 이야기에 대한 회상이 나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죠. 나오죠. 17절 읽어볼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므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건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왜냐하면 18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건 옳지 않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8장에 가족 간에 결혼하는 것, 또 이거는 이미 지금 여러분 보세요. 헤로디아는 빌립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헤로디아는 근데 현재 지금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계속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가족 관계냐면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0세부터 2세까지 다 죽이라 했던 그 왕이 아버지예요. 지금 이 헤롯이 그 헤롯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무 똑같은 이름의 반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누구야? 예수님 동생이야? 아니면 제자야? 그래서 제자 중에서도 이름이 동명이인이 또 있죠. 누구의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냥 또 야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번 주에 우리 예담이가 저에게도 이렇게 궁금해서 카톡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에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을 또 아들에게 쓰기도 하고 손자에게도 쓰기도 해요. 그 똑같은 이름을. 근데 이 헤롯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더 정확하게는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에게는. 그 중에 10명의 부인 중에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아들들이 또 결혼을 해서 손자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 손자가 바로 헤로디아예요. 헤롯 대왕에게.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어요.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작은 아빠랑 결혼한 거예요.
삼촌인 거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조카가 삼촌이랑 결혼한 거야. 근데 다른 삼촌이랑 또 결혼하고 싶어서 현재 삼촌을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막장 같은 집안에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죄를 범한 거죠. 근친상간의 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정말 악한 어떤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싫죠.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왕이 아닙니다. 로마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자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이 있고 구청장 정도 될까요?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의 지역을 맡은 관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여기에 나온 헤롯 안디바가 뭐라고 하냐면 헤로디아의 딸 말하자면 조카의 딸이니까 손녀 같은 애인데 이제 이 아이가 춤을 추니까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이 헤롯 안디바는 그런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이 정치를 하고 또 욕심 때문에 왕이 되고 자기가 이제 이걸 차지하고 뭔가 지배하려고 하다가 칼리큘러라고 하는 황제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유배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방금 얘기했던 이런 10명의 아내가 있고 뭐 로마 황제에게 쫓겨나고 이거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가인 사람이 쓴 그 책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헤롯이라고 얘기하죠. 안디바라고 하는데 얘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자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듣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또 옥에 가두고 보호하면서도 또 뭐죠? 그러니까 죽이진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막 말을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말을 들어. 요한이 말하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괴로워요. 그럼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듣는 걸 즐겨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맞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받으면서도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싫은 걸 남이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싫어하면은 그게 듣기 싫어도 마치 그걸로 상쇄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태도를 돌리지 않아도 내가 비난받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싫어하는 그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왜 더 두려운 마음보다 옥에 가두고 더 싫어했냐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이 소녀라고 나오는데요. 이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얘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작은 할아버지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또 다른 동생과 결혼합니다. 이게 진짜 엉망이에요, 이 집안이. 당시에는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가계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옥에 가둬 있는 상황이에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헤로디아와 헤롯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마침내 요한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선구자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습니다. 네,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무슨 기회?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 좋은 기회. 근데 이때 뭘 했냐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생일날 고위 공직자와 관리자, 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럼 그 연회에 보면은 그 옛날 유럽의 귀족들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VVVIP 같은 어떤
큰 곳에서 저택 이런 데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근데 그때 잔치에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전에 남편과 결혼해서 생긴 딸이에요. 빌립 1세라고 하는 그 딸이 앉은 자들 헤롯과 그 고위 공직자와 귀족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춤이 어떤 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런 문헌을 보면 이 연회 때 우리도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세요. 막 술자리에 막 펼쳐서 술을 마시고 자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춤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들이죠. 양반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 대감의 딸들이 춤추지 않아요. 이때도 누가 춤을 추는 거냐면 원래 이런 술자리나 막 아주 환락 파티 같은 걸 열렸을 때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뜻하냐면 얼마나 이게 지금 이런 춤이나 이런 모습이 건전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 춤 자체가 그런 행동이 당시에는 그런 몸을 파는 사람들이 했던 춤의 모습이다. 근데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23절에 맹세를 또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못 줘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자기의 허영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또 체면을 구하는 사람인지.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소녀가 아 그래요? 하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우리 그 아버지 헤롯 안디바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이뤄준대. 뭐 해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바로 곧장 가요. 곧장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그가 그 소녀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곧 왕에 급히 들어가서 구해요. 빨리 가가지고 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소반, 쟁반이에요. 쟁반에 얹어서 내게 주십시오. 진짜 무지하죠. 흉악무도한 모습 아닙니까? 그냥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근심합니다. 26절 왕이. 왜요? 하나님의 어쨌든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니까 무서운 거야.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26절 나오죠. 그 앉은 자들로 인해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은 죽습니다. 27절에 시위병 하나를 보내고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했더니 그냥 허무하게 죽어요. 그 시위병 하나가 요한의 목을 자르고 그 쟁반을 28절 머리를 쟁반에 가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연회 잔치가 열려있는 상태인데 목 잘린 쟁반이 그 연회장 안에 들어와. 그리고 그 딸이 그걸 가지고 막 좋아하고 엄마한테 줘. 엄마는 기뻐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의 머리가 없는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지금 이 장면이 어때요? 요한의 죽음이 어때 보입니까? 고귀하고 아주 고결해 보입니까? 진짜 비참해 보이죠?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죽음이. 보세요. 한낮 술자리 오락거리야, 이게 지금. 그냥 어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정말 클럽이나 아니 막 VVIP 같은 데서 막 기업 사장이 막 술 취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장 누구를 그냥 모가지 날라버리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라 너 그냥 해고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너무 이게 정말 얼마나 비통할 노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낱 비참하게 오락거리에 맹세한 걸로 체면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나타나고 근데 요한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헤롯에 대한 이야기와 회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중간에 갑자기 딱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전에 뭐가 나왔죠? 이전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죠. 맞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네,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자, 절 보세요. 요한의 죽음, 아주 비참하고 오락거리로 죽은 죽음 사이에 앞과 뒤에 뭐가 나와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의 죽음은 무엇을 지금 예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요한이 어떤 자로 왔어요? 1장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의 죽음은요? 누구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기사는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운명에 처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은 지금 이 많은 연회장의 오락거리로 농락거리가 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고난부터 여러분 십자가 죽음까지 그 하루의 시간을 보면 새벽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침뱉음을 당하고 또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죠. 누가 때렸냐 맞춰봐 이러면서. 요한과 같이 죽음 직전까지, 아니 죽어서까지도 죽기 직전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양쪽에 2명의 도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정말 비난까지 받아요. 요한과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죽으셨냐면 수많은 조롱과 농락을 당하며 죽으셨어요. 그죠? 시편 22장 2편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라고 하거든요. 다윗이 예언시를 썼는데 22장 22편 6절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걸 그대로 요한이 당했던 것과 더 심하게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농락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에 굉장히 이게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반역자들이 죽고 아주 흉악무도한 자들, 그런 자들이 극도로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단어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이 최고의 형들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은 비참하게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치를 떠는 그 죽음, 십자가 형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죽음이 그대로 좀 대비되면서 예수님이 더 이 큰 죽음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죽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냈죠. 예수님도 죽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에 묻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에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운명도 미리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모두 순교했어요. 요한만 빼고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빼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근데 그의 끝은 어떠냐? 순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복음과 죽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신자들의 운명을 보여줘요. 요한의 죽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죽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죠. 바울과 신라도 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제 적용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그의 제자들도 죽었다. 그러니 이것도 결국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의 죽음은 성경 전체, 구속사라고 하는 이 전체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말한 사람에게 태어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옛 시대에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죽게 되니까 소망이 없고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아 두렵다. 우리도 이제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건가?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구속사 전체에서는 요한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냐면 옛 시대의 마지막 종결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옛 언약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로운 시대로 열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간다.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볼 장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냥 계속 제자들도 예수님이 갑자기 죽고 제자도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 율법으로 이제는 모세 언약과 그 모세 언약이 주는 모든 그 범위 안에서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요한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일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옛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과 연합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맞죠? 맞나요? 더 비참해요. 그런데 요한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죽음이 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뒷장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하매.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엘리야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만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율법을 전하면서 여러분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살아가는지. 이사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의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죽게 될 때 우리의 죽음은 이제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끝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되셨죠?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자, 죽는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은 요한과 같이 혹시라도 그렇게 죽을지라도 그의 죽음이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홀로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과 다르게 똑같이 죽음의 삶은 동일하지만 신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안에 은혜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2020년대에 오늘날 요한과 같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나라의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 이슬람교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 동일하게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요한과 다른 것은 새로운 백성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받고, 죽음의 이 공로를 받고, 이제 그의 죽음 자체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죽음이 씨앗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씨앗이 아니라 그림자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시작이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죽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죽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이 생기겠죠. 이렇게만 죽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오늘날 2020년에 12월 달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이 죽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죽는 건 아니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맞아 죽은 사람 있어요? 오늘날? 없어요. 그냥 혼날 정도지. 소리 듣고 뭐 저런 소리를 해 하면서 싫어하고 비난받는 정도지 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목자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불과 일제시대 때든 아니면 전쟁 시대 때.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 충청도에 있는 또 어디죠? 음성인가? 거기에는 순교자들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다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믿는다고 하니까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불과 50년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자가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당장 우리에게 이게 연관되기보다 이 죽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 유혹을 피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당시 요한이 죽는 죽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내가 더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 이 죽음에 대한 각오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유혹과 이 우상들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신자가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더 누리고 더 뭔가 받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 포기하는 삶을 오히려 더 죽음으로 연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주님에 대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죽음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자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죽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 다른 것들, 주를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며 살아갈까? 혹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로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먼저는 여러분, 교회와 우리 각자의 개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들을 타협하지 않겠다. 다른 것에 돈 돌리거나 또 교회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겠다. 그냥 끝까지 이 모습을 유지하겠다. 철저하게 복음을 배우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 복음대로 우리가 변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겠다. 세상의 소리나 이런 거에 기울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까지 간다? 내가 죽지 않겠다. 나 그냥 안 들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거 그냥 끝까지 유지할게요 정도가 아니라 더 애써서 복음을 더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죽음과 대비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협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다른 생각들 이거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잘 된다. 아 이거 왜 안 되지? 좀 더 바꿔볼까? 뭐 형식이나 스타일을 바꿀 수 있겠지만 내용이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걸 바꿔서는 안 되겠죠. 어려움이 있어도 이깟 거 그냥 버티며 살아가지 이러는 거. 조금만 뭐 어려움이 흔들리고 조금만 뭐 하면 다시 바꾸고 뭔가 또 막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외적으로도 잘 되고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떵떵거리게 할까 이런 거에 막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자들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각자는 어떨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자의 개인에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봤네요. 우리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주를 위해 죽는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직장인들에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은 압니다.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저 직장을 선택할 때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더 정말 복되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전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승진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되거나 주일에도 나와야 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제도 할 수 없고 성경 공부도 못 하는데 그래도 지금의 연봉을 2배를 더 준다. 그리고 승진까지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포기해야겠죠.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까지 희생하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모든 승진의 기회가 있다고 다 거절하는 게 아니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걸어서 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또 승진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승진하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목적이 나와 가족을 위해만 살 게 아니라 정말 주와 복음, 교회, 목회자, 뭐 어떤 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것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아주 복되고 멋질 거예요. 여러분 승진을 하든 승진을 하지 않든 좋은 직장을 가든 혹은 남들이 봤을 때 평범한 직장을 가든 혹은 그게 어떤 모습인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면 그게 곧 우리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삶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희생은 2가지를 항상 담보해요. 첫 번째, 주를 위해 포기한다라는 거 하나가 더 주를 위해 열심히 한다라는 거. 이 2가지가 죽음을 의미하는 오늘날 대비되는 오늘날 죽음으로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포기하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직장 생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일상을 살아갈 때 직장인들은 하루 반나절 이상,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죠. 보람을 느껴야겠죠. 그냥 어영부영. 그러니까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는 이렇게 뭔가 막 딴짓하고 더 최대한 뭐죠? 그 월급 날만 기다리면서 일 안 하려고 하고 남들이 일 먹으려고 막 안 하고 또 자기 하는 거 열심히 성실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오히려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왜요? 그걸 통해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기회가 오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혹은 한두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끝나고 그 사람과 독대를 하게 되면 꼭 자기의 힘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 막 겪으셨을 거예요. 또는 자기 고민을 그냥 이제 편해지면 얘기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자기의 어떤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까? 아 그러냐라고 말 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하고 이런 고민들, 뭐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 직장 안에서 뭐 지금 현재 업무 시간인데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따로 뭔가 시간을 내거나 따로 뭔가 같이 뭐 전화를 한다든지 퇴근하고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타하는 길에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사람은 하게 마련이거든요. 같이 있다 보면 그때 막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공들여야겠죠. 어떻게 잘 복음을 전할까? 아 그러냐? 근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 왜? 뭐 행복한데? 뭐가 그렇게 좋아? 또 보면 이렇게 잘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하지만 뭐가 나랑 비교해서 뭐가 이렇게 행복할 게 있어? 라고 하면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죠. 교회 안에 살아가는 거,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 이것은 곧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건데 제자로서의 삶인데 이 삶은 포기하는 것과 더 열심히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럼 주부는요? 가정주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 믿지 않는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 자가 먼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요? 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근데 아내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남편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자라면 먼저 복음을 아는 자들이 참아줘야겠죠. 희생해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저희 부모님을 봐도 혹은 주위에 봐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일이. 근데 안 믿는 남편이든 아내든 안 믿는 사람과 살아가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생각과 가치관과 그의 중심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힙니다. 근데 그때에도 복음을 아는 자라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잘 지내는 거, 서로 희생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부도 밥을 하러 이제 아이들과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자녀들을 돌보는 거, 집안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일 하나 할 때도 밥을 짓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또 물건을 사러 가고 마트에 갈 때도 어떻게 하면 이게 더 하는 게 영광이 될까?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가르치는 게 더 주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남편에게 대하는 게 더 영광이 될까? 아내에게 대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지?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 에베소서 여러분 5장 후반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것들을 또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곧 믿지 않는 자라면 복음을 알게 하는 어떤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서로 복음을 안다면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증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큰 유혹거리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 키울 때 여기 보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하지 않아야 될 때 굳이 그게 꼭 필요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약간 그 사람들과 좀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내가? 약간 좀 잘 적응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복음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은요. 말씀을 잘 배우는 거. 그게 주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보다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거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잘 배우라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잘 배우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공부에 올인하거나 거기에 너무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담이랑 예준이는 야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 주일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 뭐 안 돼. 우리는 예배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스스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고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야 된다고 했어 라고 그칠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우리 이제 우리 민지자매가 있지만 또 다른 청년과 같은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아이들도 청년이 되겠죠.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청년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주어진 시간을 더 주를 위해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기회를 주셨을 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현실을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 너 너무 어리석다. 바보 같아. 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죽으셨어요. 모든 신자들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줘야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를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맞는 것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내년에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주위에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자기 체면을 위해 살아가고 허영심에 사는 사람들 결국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용합니다. 헤로디아나 그의 딸과 같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하고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질비해요. 넘쳐납니다. 그리고 속고 또 당하는 게 굉장히 비참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런 비참하게 속을 때 이런 사람이 더 비참해요. 그 비참하게 사는 것도 내가 더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했다가 속은 거랑 알고 있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속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보같이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지혜가 없어서 꾀가 없어서 나는 그냥 바보같이 속았네. 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속아야지. 이게 아니고 신자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묵직하게 바보처럼 그냥 올곧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당하기도 하고 그때 또 속임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겪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더 복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거. 알아도 희생하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걸 굳이 더 알아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좋아하기보다 말씀을 더 순종하고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야, 너 돈 왜 그렇게 막 다른 뭐 교회 성도들한테 뭐 선물 산다. 보니까 막 백화점에 같이 가. 어떤 어디 뭐 가. 뭐해? 이 사람이 막 자기가 막 뽐내려고 이것도 사고 저 사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친구는 뭐 왠지 자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 것도 자기 것도 사지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랑 일단 뭐 먹으려고 이거 사는 거야. 아니 왜 그걸 네 혼자 먹지? 그 사람들이랑 같이 먹냐? 바보냐? 주말에 놀러 가는데 어디가? 이번 주에 뭐 우리 교인들이랑 뭐 어디 갔고 뭐 해서 너의 삶을 살아. 네가 행복한 걸 해야지. 그리고 또 돈을 막 많이 버니까 막 기뻐요. 그치? 너 돈 많이 버는 거 좋지. 이거 가지고 이거 뭐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뭐 없었는데 뭐 하고 너무 좋겠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응? 왜 저래? 정상이야? 정상 같지가 않은데? 미쳤나? 종교에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좀 적당히 다녀야. 별별 소리를 다 해버려. 그때 이런 생각해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를 위해 실제로 헌신하고 있구나. 섬기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야, 역시 너는 나랑 마음이 너무 잘 맞아. 야, 역시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우리 이거 사자. 야, 이번에 명품 뭐 온다는데 뭐 이렇게 연끌해가지고 뭐 집 사고 뭐 해가지고 뭐 해보자. 그래, 이번에 목표는 이거다. 10년 후에 우리 목표는 이거. 똑같아.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더 행복해하고 만족을 얻고 우리를 보면서 더 뭔가 부러워한다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언약 시대를 사는 자들 아닙니까? 현실에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을 다시 바꿔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오늘 생각을 바꿔주시고 다시 말씀을 듣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 좀 쉬운 번역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10절.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고 정말 위기에 처하고 고통스럽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나중에 딱 인생이 딱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막 뭔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렇게 주를 위해 끝까지 사는데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뭔가 그 죽음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남들 봤을 때는 뭔가 회장이 되거나 사업을 이끌었거나 아니면 뭐 명예적으로 뭐 시장이 됐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야. 더 열심히 살았을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니까 내 걸 못 챙기니까 오히려 더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걸 우리는 판단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12절.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미 죽은 자지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완전히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죽어서 가져갑니까? 그게?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명예를 가져가나요?
뭘 가져갑니까 그게? 그러면 정말 영혼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네? 우리 주님이 뭘 보고 기뻐할까요?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실 때 아, 너는 이렇게 네가 이걸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썼구나. 네가 더 뭔가 채울 수 있는데 영끌하지 않고 더 정말 주를 위해 사는구나. 너의 시간을 그냥 너의 취미 활동에만 거기에 올인해서 과도한 소비로 과도한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너의 시간을 썼구나. 네가 진짜 그렇게 힘든 시간에도 그 사람에게 너의 삶을 헌신했구나. 인생의 가장 귀하고 귀한 이 젊은 시대, 이 젊음의 시대, 인생의 이 황금기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그게 실제로는 약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삶이 약간 어떨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 없는 삶일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그래서 14절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주를 위해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왜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까? 마지막 날 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지막 15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15절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과 같이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고 당하는 것, 속고 또 그런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또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배신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값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 증거이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고요, 공급받아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그냥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번 한 주도 크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한 주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